창세기는 제가 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라고 했는가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살피고 해서 경험하거나 또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적은 거란 말이죠. 사건을 적은 거예요. 근데 역사 이전의 이야기는 누가 경험한 사람이 없어. 에? 무슨 말 이해 되세요? 역사 이전, 하나님의 창조 경험한 사람이 없어. 노아의 홍수 경험한 사람이 없어. 왜? 다 죽어버렸어. 그걸 역사 이전의 이야기, 그래서 원역사라고 해요. 진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걸 이제 전해들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뭐 한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걸 경험한 사람도 없고 전해들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전해 들었겠죠. 물론 전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낮에 성경 공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모세 오경.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가령 모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경험한 적도 없고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줬다기보다는 노아의 후손들이 전해줄 수 있었겠지만 너무 먼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곤조곤 얘기해 줄 수 있었겠죠. 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라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어린 양이 금초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어린 양을 본단 말이에요. 어린 양. 제가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그 설교할 때 이 어린 양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진짜 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래. 그래서 아니 요한은 본대로 기록했다니까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니까 매해 하는 어린 양.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했겠지.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양이 빛난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했는데 또 장면이 딱 바뀌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방에 바람을 천사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영상으로 보여준 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글로 기록한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해석이 들어간 거죠. 천사가 땅의 내 귀퉁이에서 잡고 있는 게 그게 바람인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요한이 보기에 바람 같은 거야. 땅을 해하는 바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그걸 바람이라고 적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영상을 본 걸 글로 기록할 땐 1차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죠. 이해가 되세요? 해석이 들어가. 왜? 다른 사람이 적었으면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적을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바람이라고 적고 그런단 말이죠. 해를 옷 입은 여자.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었다. 얼마나 이상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를 옷처럼 입을 수 있겠어요? 막 해처럼 환한 큰 광명체 같은 걸 뒤에 두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요한이 기록하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상, 우리로 치면 영화 같은 환상,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허다한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나오더라. 그걸 보고 요한이 묻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기가 본 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자기가 물었을 때 대답해 준 대로 들은 거고,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고, 첫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은 대로 기록하지만 본 것은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금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었겠죠. 1차적으로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 창조부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실 때 그걸 마치 옛날 얘기를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얘야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런 환상을 보여줬을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펴보시면,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설명이죠. 자기가 본 것을, 천지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모세가 본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생겨났는데, 근데 빛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땅이 있는 것 같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고,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인데도 아니 땅도 있는 것 같고 물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땅이 실제로 있는 거겠어요? 물이 실제로 있는 거겠어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겠어요? 모세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과 공간이 없던, 마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왜? 빛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없던 때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때,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때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땅을 딛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을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밑에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결이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인 것뿐이에요. 신학교 들어가면 학생들이 물어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맨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땅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모세가 이해하기 쉽게 쭉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그걸 본대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땅이 있었고 수면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정말 빛도 없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뭐 세상이라 말할 수도 없죠. 세상 뭐 땅도 없고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음성을 딱 들려주시니까 빛이 촥 퍼지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촥 퍼지는 모습이 모세에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 태양에서 오지.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오는 거고, 태양이 없으면 빛도 사실은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태양이 창조된 건 넷째 날에 창조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그대로 하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돼. 근데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먼저 생겨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만드신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박아 넣으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땅, 그 바다와 그 하늘 가운데, 하늘에다 해와 달만 박아 놓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다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창조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에 뛰노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이게 마치 먼저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쫙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공간 속에 하나하나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과학적 순서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세상이 만들어진 과학적 순서와 그걸 보여준 게 아니야.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먼저 집을 짓고 그 집에다 가구를 넣고 가구와 침대와 옷과 이런 걸 다 넣은 다음에 아기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이해하기 쉽게 세상이 만들어진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순서가 아니야. 모세는 그걸 과학적 순서대로 세상이 빅뱅으로서 쫙 빛이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체가 가스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설명하려 했으면 모세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압축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쫙 보여준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인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저녁과 아침은 뭐가 생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져야 지구가 자전하면서 하루가 생기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1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첫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계별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셨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설명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하시겠죠.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을 많이 이제 알아가지고 빅뱅도 알고 이렇게 많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또 설명을 하시겠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겠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펴보세요. 2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1페이지. 말씀의 숲길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장, 첫 번째 장에 맨 밑에 21페이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태초에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은 어떤 용도로 창조되었는가? 신이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서 신이 할 일을 대신할, 노동할 사람을
인간을 만들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거 다 순 잘못된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신의 형상을 따라 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신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힘든 일을 시켜 먹으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야.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립니다. 더더군다나 딸은 살려놓고. 그러니 자기들의 생명이 얼마나 하찮고, 자기들은 평생 죽도록 노예로 일만 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바로가 그렇게 불렸단 말이죠.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태양신께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일 시켜먹으려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존재들이야. 그렇게 그걸 태어나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그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얼마나 좋으셨는지 매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늘을 짓고 야 참 좋다. 바다를 짓고 야 참 좋다. 새들을 짓고 참 좋다. 물고기들을 만들고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 짐승들을 짓고 너무 좋으시고, 특별히 좋았던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시고 너무 좋으셨다. 너희들을 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신의 형상. 파라오만, 저 왕만 신의 아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너희들이 섬기는 저 태양은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침대를 준비하고 욕조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바다와 하늘을 다 준비한 것뿐이고, 저것들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고 진짜는 너희들이야. 모든 걸 다 구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의 사명을 맡겼어. 그 신의 사명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들은 다스리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다스림을 받았죠.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자존감이 막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써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모세가 보니까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야. 그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나 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인간은 다 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에서 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할 때 그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너무나 존귀해. 여러분 5장 한번 볼까요? 5장 말고 우리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5장으로 가보세요.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1절과 3절이 똑같아. 창세기 1장 26절하고 말하는 게 똑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도 어떻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냥 심심풀이로 지은 것도 아니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마치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조금 코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눈은 조금 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조금 작은지 턱선을 좀 이렇게 가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지 맘대로 살고 부모 속을 썩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마치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과 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그 인간을 벌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말이죠.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와중에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느꼈을 그 감격은 또 얼마나 컸겠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지도 알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까? 다윗은 사실은 나중에 엄청난 죄도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남편 우리야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을 끝까지 돌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을 그렇게 두둔하실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진짜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냥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아는 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때는 막 좋았다고 하셨다가 어떤 때는 막 쓸어버리시고 왜 그러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계도를 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도 있으셨지만 날짜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종류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PPT 주세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그 주인은 특별한 주인이시다. 우리를 만드셔서 피조물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세 번째 단락 또한 놀라운 것은 거기 있죠.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세계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세상과 인간을 보시면서 무척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십니다.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하나인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눈길은 바로 사랑이며 그분의 마음은 무척 좋아하고 계심 그 자체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일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 다스리는 사명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의 성품이 필요해요. 하나의 성품.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다스릴 때에 필요한 성품이 뭐예요? 부지런함.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쉬지 않고 일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뭐다? 부지런함. 그래서요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만 죽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내게 주신 사명을 떠넘기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하는 부지런함. 그래서 가정주부가 살림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부지런하게. 요즘 엄마들이 좀 게으른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냐면 카페에 앉아가지고 음식에 앉아있으면 애기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놓고 엄마들끼리 놀고 있어. 애기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뇌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리하고 그걸 구슬을 꿰듯이 꿰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의 머리, 그 전전두엽이라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보통 6, 7살 때까지 발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어떻게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을 통해서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만들어진 세상이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간에게 넣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그 사고의 능력, 생각의 능력이 점점점 자라게 만드셨어요. 뭘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상상력이 자라가는가?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야기꾼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가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간단할 걸 꼭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이 늘어나고 상상력을 통해서 그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리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있어. 그 전전두엽의 발달을 가로막는 게 있어. 상상력을 딱 죽여버리고 뇌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TV. 그래도 TV는 괜찮았어. 왜? 집에 들어왔을 때만 보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은 이게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어. 아무 때나. 이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은 두뇌는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모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0.1mm도 안 컸어요. 0.1mm도 안 컸어 키가. 그때 이제 아파가지고 계속 혈변하고 계속 설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단 1mm도 안 컸어요. 0.1mm도 안 컸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잘 길러야 돼.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지혜, 모든 것을. 근데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딱 쥐어놓으면 아이는 그 순간 뇌가 멈추기 시작해요. 그걸 그리고 더 보고 싶어해.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사고할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야. 그게 부지런하다는 것은 본래의 창조 피조 세계를 본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야. 그게 돌보는 거고. 근데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걸 뒤로 하고 내 삶을 즐기고 싶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놓으면 아이는 조용하니까.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게 부지런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한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창세기 2장으로 건너가면, 그렇죠?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조금 더 자세하게 가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남자만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이 돕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성경에 21번 나와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21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2번 나와요. 돕는 배필이란 그 단어로 2번 나오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데 한 번씩 나와요. 나머지 17번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는요, 그 뜻은 그 단어의 쓰임새를 통해서 더 정확해져요. 단어 하나만, 사과 이렇게 있을 때보다 사과가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단어가 훨씬 더 쓰임새가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단순히 돕다라는 단어 하나만 있을 때하고 이게 어느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하고 이게 또 더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성을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돕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약자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정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인 게 불과 3번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쓴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모자란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을 조금 거두어 주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여성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성이 없는 가정은 끝장이야. 엄마가 없는 가정, 이거 뭐 볼 수가 없어. 여성이 없는 가정, 이건 뭐 개판 5분 전이야. 남자가요, 육체가 힘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요 무언가를 잘 돌보지를 못해. 남자가 뭘 잘 돌본다, 그런 사람 100에 하나 있을까? 1000에 하나 있을까? 돌보는 건 다 누가 돌봐요? 여성이 돌봐요. 여성이 돌봐. 그래서 여성이 힘이 모자라고 육체적으로 힘이 모자란 것뿐이지, 본래 여성이 남성을 도울 때 마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돕는 것처럼 도우신다. 그래서요, 여성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본차이나요, 본차. 갈비뼈로 만들죠. 남성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진흙으로.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인간은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여성은 뭐예요? 단단한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성이 본래 더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그렇게 돕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을 그렇게 돕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우리 김현정 전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처럼 들으라.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성령의 음성처럼 들으라. 제가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다 잘 돼. 근데 아내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려워. 하여튼 어려워져. 그래서 제발 아내하고 상의해라. 제발. 아내하고 상의하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이게 이 일이 잘 어긋나질 않아. 남성들이요, 이 일을 저지르고 봐. 저지르고는 누가 다 뒷감당을 해요? 아내가 다 뒷감당을 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아내에게 물어보라.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남자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돕는 자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여성이다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방 사회에서는 여성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여성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성을 지으신 본래 이유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 더 인내하고 더 참아낼 수 있고 더 견뎌낼 수 있고 그 힘 자체가 여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없었으면,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제 아내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워낙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 같고, 오죽하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한 번만 싸우면 끝입니다, 목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저렇게 온유하고 늘 참을 줄 아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닮아간 거죠. 참을 줄 알고 온유한, 그나마 이만큼 온유해진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보고 목회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교수 부인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게 우아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제가 물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도 기도도 했지만 이 사람은 보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지 뭐 교수 부인처럼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차나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홀차고 뭐 쇼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한테 목회하라고 하시나 보다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남성들도 여기 남성들이 별로 없네. 참 진짜. 남성들도 아내 이야기를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내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 돕는 배필로.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엑기스는 다 어디에 가 있다? 여성에게 가 있다. 진짜 좋은 건 다 어디로 가 있다? 여성에게 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뼈 중에 진짜 뼈고 내 살 중에 진짜 살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을 제외하고는 이 아담은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성의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남편을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여성의 말을 들어가지고 남자가 망하긴 했어요. 망하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본래 여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남성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다음 두 번째 우리 3장까지 하겠습니다. 3장, 오늘은 3장까지 해야 돼요. 27쪽이라 밑에 적혀 있죠. 세 번째 넘겨 보시면 말씀의 숲길로 또 나오죠. 거기 자, 에덴 동산 나와요. 찾았어요? 에덴 동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하며 사귐을 나누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적어도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그루를 다 갖다 놓으셨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예요. 먹으면 생명을 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게 돼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그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나무다. 하나 질문해 볼까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악이 뭔 줄 아세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죠. 내가 기준이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옳고 내가 틀리다면 틀려. 제가 새벽 예배 때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유튜브 보니까요, 다 자기가 옳대. 다 자기가 옳대. 나머지는 다 틀렸어.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만 다 옳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죽일 놈이야.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데 진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걸 먹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정말로 존귀하게 지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사명도 주었고요. 인간에게 모든 걸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본래 피조물이다.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창조주는 나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어. 그러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그건 내가 분별할 거야. 너는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순종해. 네 스스로 그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구분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도록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 반역을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셔. 그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거 하나 딱 금해 놓으셨어요. 그거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오늘날 현대인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싫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러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현대인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옥죄는 같은 그런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됐어요. 인간이 신이 됐어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주셨어요. 심지어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라.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분하겠다.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그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거였어요. 근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말에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고 꿰는 자.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뱀. 옛뱀은 다분히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옛날 옛적에 그 나타났던 그 뱀, 그게 곧 사탄이고 마귀다. 온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래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영생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뭐 969세도 살고, 근데 나중에 다 뭐라고 끝나요?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다 죽었다. 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상실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조종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기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 가정의 기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맺으시는 가정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뭐에 대한 이야기?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죄의 기원.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죄가 왔다. 그 세 가지가 창세기 3장까지 나오는 세상의 기원, 그리고 가정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제네시스 기원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가. 그다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이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십시다. 넘겨보시면 그 창세기 3장 8절 9절 밑에 나오고 있죠. 밑에 죄를 범한, 한번 볼까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닥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안타까움은 부부관계의 망가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파괴돼요? 부부관계가 파괴돼요.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파괴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뱀과의, 물론 이 뱀은 사탄 마귀로 나옵니다만 어쨌든 자연 피조물 세계와 인간이 관계가 파괴됩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요, 부부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도 회복되겠죠. 부부관계 회복도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서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또 자연 만물과의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몇 장까지 읽어오신다? 25장.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다음 주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고, 처음에 이제 기원에 관한 이야기여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덧붙인 거고요. 이제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서 한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는 좀 더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셨던,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려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내가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존귀한 자로,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내 형상 내 모양을 닮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주기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깨달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때로 내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며 주 앞에 부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에 신뢰하고 그 주님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